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죠. 신조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말들이 막 생겨요. 젊은이들 혹은 뭐 중고등학교 아래로 내려가서 인터넷 용어들 있잖아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의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언어의 생명력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거예요. 갈아치우죠. 실증 나고 재미없으면 새 것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랜 인간의 역사와 함께 그 생명력이 줄어들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말. 그것은 땅과 하늘이 창조되기 전, 인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말이고, 그것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진 말입니다. 한 인생은 가고 한 세대도 가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사랑 그 자체에는 품질이 보증돼 있어요. 사랑의 유통기한은 매우 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누고 전하는 인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변질, 사랑의 왜곡, 이건 다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의 문제로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지 간의 우정이든 심지어 종교에서는 뭐 여러 많은 종교가 신에 대한 어떤 숭고한 사랑까지를 말하지만 우리가 보아 아는 것은 다 변질되고 왜곡되어지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네,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랑 내가 어디다 떨쳐두고 오지 않았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주목해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까먹기 쉬워요. 아는 것 같은데 벌써 나는 순수한 사랑이 아닌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이거 계속 우려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의 송가를 부르고 들려주면서 거듭 강조했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마시라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왔으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은사보다 우선되다 하고 능력보다 중요하다 하고 어떠한 희생보다 소중하다 말하는가? 사랑이 뭐길래?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가는 거죠. 사랑이 이것이다 하는,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사랑의 정의, 사랑의 속성, 사랑의 열매, 어떤 것으로 표현하든지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13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지고 애송되어지는 구절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말씀의 새로운 단락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 한 편 적어보세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 한 점 그려보세요 하면 이게 어떻게 써야 되나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거든요.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숱하게 이 사랑의 주제가 우려낼 수 있는 건 그 모호함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인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많은 가수들도 사랑을 노래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들어보면 제각기 저마다의 사랑의 정의가 다르구나 하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종이 과자, 껌종이로도 막 나왔던 러브이즈라고 하는 카툰이라는 게 있어요.
예쁘장한 만화 캐릭터로 남녀가 딱 나와가지고 사랑이란 이런 것. 이 조선일보에 1984년부터 쭉 연재가 돼서 그 이하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찍하게 사랑을 정의하는데, 예를 들면 사랑이란 그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사랑의 정의를 내리죠. 사랑이란 깜짝 놀라게 하는 선물. 사랑이란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는 것. 뭐 이런 것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다시 책으로 이 만화책이 나왔는데 1년 365일 그 사랑을 정의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한 사람도, 한 작가도 사랑을 이렇게 숱하게 정의 내리는 거 보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사랑을 정의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정의하고 이것이 사랑이다 말할 때 먼저는 세상의 그 흔하고 흔한 사랑 노래들과 지금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는 다르다라는 것부터 먼저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별했어요. 뭐 우리나라 말이야 이 사랑 저 사랑 다 사랑이라고 말하죠. 영어면 love라고 말하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어는 조금 특징에 따라 사랑을 다 나누어 놨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연인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말하고, 친구지간의 우정어린 사랑은 필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특징에 따라서 단어가 다르게 쓰여지게 되는데, 사랑이라 말할 때 바울이 끄집어 온 단어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아가페, 해 아가페, 이게 원어의 첫 출발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아주 숭고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안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셔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이 원어는 필리아, 아가페, 이게 막 서로 교체가 돼요. 거기서 큰 의미를 뭐 찾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당시에 통용되었던 말들 속에는 아가페나 필리아나 혼용되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신격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 단어를 신성화시키는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랑의 단어 가운데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이것은 신의 사랑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정의했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들, 사랑의 속성들, 사랑의 정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의미는 세상에 널린 사랑과 구별된 사랑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픈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작부터가 다른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근데 이걸 우리가 들으면 당시 성도나 오늘 우리들이나 좀 부담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알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 이런 어떤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그리고 무거운 짐 같은, 알지만 이거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멀찍이 아가페의 사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는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이 사랑을 나누는 건 누굽니까?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일 때 그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눈다는 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니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완전함을 목표로는 하지만 미달되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도달하지도 못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100m 7초에 완주해라,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의 아가페가 아니고 성도들이 추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을 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사랑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왜곡된 그 사랑이 진정 회복되어지는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그래야 연인 간의 사랑도 바뀌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가야 참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엔요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요한 1서의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울 못지않게 이 사랑에 물든 사도가 있으니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사랑이 자그마치 6번 반복이 되는데 모두가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구절을 보시면 알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랑은 2번. 여기 나머지 4번은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자. 근데 다 단어는 똑같이 썼어요. 하나님에게 어울릴 법한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인정 정도가 아니고 그걸 능가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전도회로 모일 때, 서로 성도들이 3, 4, 5 교제할 때 나누게 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첫 창조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형상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꼴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성품을 우리 인간이 공유하도록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인류의 죄의 역사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회복되는 것인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옛날 번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무엇보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 사랑을 되찾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4절부터 7절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단락은 바로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렵게 꼬아서 말하자면 사랑 하나 가지고도 철학책을 쓸 수도 있겠고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논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바울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것.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랑을 하나의 작품으로 그려낸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저의 설교는 그 작품 감상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작품을 그릴 때 바울이 아주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사랑을 지금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표로 하는 건 사랑을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사랑을 인격화시켜서 지금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로맨틱하고 듣기에 좋은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격적인 표현들로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화가인 렘브란트가 있는데요. 렘브란트 하면 뭐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작품도 있죠. 근데 렘브란트의 이 화가로서의 그 화법의 특이한 점은 음영법을 아주 잘 구사했습니다. 음영법이 뭐냐? 빛과 어둠을 완전히 대조시켜서 환한 부분은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두움에 파묻히게 해서 그 자체가 메시지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도 그래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상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이 화가는 이 빛을 비춰줍니다. 그 부분을 아주 부각시켜요. 그리고 나머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것으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랑은 이것이다. 돌아온 아들,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왔을 때 반겨 맞아주는 아버지의 그 손을 보라, 아버지의 그 품을 보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음영법의 아주 걸작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이 사랑을 묘사하고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4구절의 사랑을 항목으로 나누면 1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근데 왜 15가지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시시한 만화 작가도 365개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다면 100개, 1000개, 10,000개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으나 바울은 지금 매우 중요한, 고린도 교회가 꼭 들어야 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을 그 중에 15개로 항목으로 뽑아냈다는 거, 엄선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골라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15가지는 그리 많은 항목은 아닙니다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15가지도 여러분 그냥 산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7가지는 긍정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중에 가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죠. 이게 7가지. 근데 나머지 8가지는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해요. 시기하지 않고 않는다. 네, 저렇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는 걸 8가지로 표현해요. 거의 비슷하게 대조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문으로서 사랑을 가르칠 때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고, 부정문으로 사랑을 표현할 땐 이건 사랑 아니다 라는 걸 확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듯이. 우리는 근데 보통 뒤섞여 있잖아요. 연인 간에, 지금 우리 청년들도 교제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의 이런 소위 에로스라고 말하는 연인 간의 사랑 안에 뒤섞여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다른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이 나누어야 될 사랑을 뒤죽박죽 섞어놓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 아니다. 아무리 종소리 땡치며 누구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내 운명의 연인이야 이렇게 말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에 딱 섰을 때 분별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대화가가 그린 작품을 대하듯이
이제 우리가 15가지 항목을 대조되어지는 방식으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볼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사랑이라면 그 다음에 결론은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또 성경은 명백하게 이건 사랑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 안에 그게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비워내고 몰아내고 없애가면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해가는 쪽으로 가도록 오늘 바울은 자신의 작품명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직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세상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이겠죠? 근데 그가 이 렘브란트의 이 모장만 보다가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러시아의 이 미술관에 가서 원작을 보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하는 그 위험. 보통 사람들은 그런 박물관, 미술관 가면 기념사진 한 컷 찍고 이동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여행 방법 깃발 하나 들고 이동하면서 사진 한 컷 남기고 남는 게 사진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아요. 잘. 근데 여러분 이 교수는 자기가 그토록 평생에 보고 싶었던 그림 앞에 머무릅니다. 한 점 그림 앞에 하루 온종일 머물러요. 이 각도에서 보고 저 각도에서 보고 그 미세한 붓터치 하나도 의미를 두고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그림 한 점을 감상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한 권을 내기까지 했어요. 그가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는 이 그림을 감상하고 나서 전복적인 변화를 갖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품을 보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내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명예롭고 최고로 출세한 상징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과 평생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룹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려낸 작품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제대로만 감상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머무세요. 머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찌개 문화가 많잖아요. 후딱 후루룩 먹으면 됩니다. 어제 저도 당회 마치고 장로님들과 식사하는데 찌개가 그렇게나 맛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찌개는 오래 못 먹어요. 금세 먹어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 이태리 음식들은 특징이 있죠?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전식, 본식, 후식 하면서 이게 이 요리가 가지고 있는 품격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할 때 그냥 사진 찍듯이 지나가서 만족할 말씀이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인격을 형상화했다고 했죠? 긍정문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의 표현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음의 대가셨고 그분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다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 힘들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오케이, 좋아요. 근데 나랑 이 기호가 안 맞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우리는 개인화되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맞으면 등 돌리면 끝이에요. 남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될 이 작품의 그림을 잘만 감상하시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부정적으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 내용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인격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나. 아직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 지금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교회는 건축 중인 이 건물로 비유되어지죠. 완공된 상태로 말하지 않아요.
건축 중인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공사자재도 널브러져 있고 소장백하면서 지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교회가 현실의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이걸 적용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너무 관용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냉정해요. 나는 이래도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지 하고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완전을 기대해요. 저분은 왜 저렇게 완전한 사랑이, 누가 과연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리고 빨리 옮겨가야지 완전한 사랑의 표상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힘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작품을 감상할 때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의 인격 속에 사랑이 스며들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배어나오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15가지 항목들을 보겠는데 그렇다고 15가지를 한 주에 하나씩 보겠다는 의미는 아니니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 15가지의 내용이 모두가 인격을 형상화한 단어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적용을 제가 명확하게 하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나의 현 모습을 발견해서 고치고 바꾸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봅니다. 지금도 많은 가수들은 사랑을 노래 부르고 많은 작가들은 사랑을 주제로 글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프고 힘든 까닭은 진정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이 있어요. 그건 연인 간의 사랑, 그건 많고 많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죠.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 모두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이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연인 간의 사랑 좋을 때는 좋죠. 근데 나중에는 데이트 폭력이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이 형제지간에 천륜으로 지켜야 되는데 존속 살인까지도 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친구지간의 우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 우정이 왜곡되고 사랑이 병들게 되니까 동성애가 생기는 겁니다. 성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문제가 왜 생겨요? 우정이 병들고 우정이 변질되는 그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만 인간이 관계하는 이 모든 관계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충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주중에 여러분 살면서 앵꼬 상태로 막 힘들고 버거우면 오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충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파송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또 한 가지 분명해요. 사랑이 일그러지고 사랑이 없어서 고달프고 힘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랑 전해줘라. 연인지간에 삐걱거리고 가족지간에 힘들어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서 그 모든 관계가 온전히 지켜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연휴는 다 끝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되는 이때 오늘 이 주일 사랑으로 여러분 재충전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